인간 광야. 그게 아마 늦은 가을이었던 것 같다. 형님에게 끌려 결국에는 웅기항에 내려서 웅기령을 넘어 80리 길을 걸었다. 산이고 계곡이고가 모두 신음하는 탄식 속에 잠긴 것 같았다. 초가집들은 무덤 같고 기와집은 향도막같이 보였다. 사람들은 움직이는 송장 같았다. 보는 눈도 달라지고 느끼는 각도도 전과 같지 않았다. 거듭난 생명이란 것이 무언지는 몰라도 그것이 내 속에 탄생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아마 모두가 달라진 것이리라 생각했다. 사람들은 죽음을 자기 그림자같이 끌고 다닌다. 무덤이 징역군의 발목에 매달린 쇠고랑같이 붙어 다닌다. 그걸 끌고 비틀거리며 고역을 치르다가 기진에 넘어지면 무덤이 삼킨다. 봉해진 대지의 혹들은 배부르다. 그래서 사마귀처럼 부풀었달까. 그 속에서 죽음은 조용히 녹는다. 부활한 예수가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인간이란 결국 산 송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황혼이 짙을 때까지 말없이 걸었다. 도대체가 명랑하지 못한 얼굴이라 몹시 어두웠을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아프셨다는데 내가 오자 씻은 듯 나으셨다. 어머니 사랑은 무조건이다. 어떤 나든지 나면 되는 것이었다. 내 아들이 내 앞에 와 있다는 그것만으로 모정은 행복했다. 그게 예수 믿는 놈이든 악동이든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반갑고 귀여운 모양이었다. 그런데 나는 못돼 먹은 인간이었던가. 마치 적중에 갇힌 포로처럼 불쾌했다. 낚시에 걸려 육지에 나온 잉어 같았다. 혼으로 속삭일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가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에게 시중 들었다고 한 얘기가 생각났다. 나는 지금 광야에 있다. 나는 짐승들과 같이 있는 것이다. 천사들은 결석이다 하며 투덜대기도 했다. 그 동리는 큰 마을이었다. 서당이 13이나 있었고 학교는 없었다. 그래도 개화당원 비슷한 중견 인물이 한두 사람 있었다. 당신들이 저 서당을 다 해산시키고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기만 한다면 내가 월급 없이 소학교 과목들을 가르칠 텐데 한번 해보겠소? 하고 나는 그들을 쑤셨다. 해보지요? 하고 그들은 이튿날부터 행동을 개시했다. 사실 이 동리에서는 7, 8년 전에 널찍한 운동장과 커다란 기와집을 마련하고 소학교를 설립했던 것이다. 그러나 2년도 못 가서 재정난으로 폐교하고 서당으로 환원한 것이었다. 지금도 운동장은 쑥밭이 됐지만 집은 그대로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가르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학교는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13군데나 되는 서당을 해산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었다. 더군다나 서당 훈장들의 약속된 생활비 문제도 심상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몰래 헌병대에 가서 협력을 구했다. 말하자면 강권을 발동하려는 것이었다. 그 마을에 주둔하는 헌병대 분대장은 키도 크고 얼굴도 굵직굵직하게 생긴 남자다운 인물이었다. 그는 13군데 서당 훈장들과 학부형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일장 연설을 했다. 당신들은
이게 어느 때라고 아이들을 병신 만들려는 거요.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일부러 썩게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줄 알아야 되겠소. 두말할 것 없이 다들 자진하여 서당을 해산시키고 훈장님은 집에 가서 농사나 지으시오. 일주일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당신네가 질 것이오 했다. 원래 자신 없는 일을 하고 있던 터이라 2, 3일 안에 다 흩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아이들 100여 명을 옛날 학교 자리에 모았다. 창문을 창호지로 바르고 마루를 닦고 운동장에 풀을 뽑고 말끔히 정돈했다. 책상 걸상들도 있었다. 나는 동지 셋을 얻어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학생은 22, 3살 먹은 청년들로부터 7, 8세 아이들까지 115인가가 되었다. 세 반에 나눠 제일 상급반을 내가 맡고 학교 전체 책임도 내가 맡았다. 하나의 불문율이었고 누구의 결제도 임명도 취임식도 없었다. 그 중에서 몇 사람의 놀라운 수재를 발견했다.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장기형 목사며 서울에서 목회하는 안세민 목사 같은 이도 그때 발굴된 인물들이다. 2년을 지내고 셋째 해부터는 나는 거기서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두어 가정을 신자로 만들어 예배도 보았다. 설교를 한답시고 자기도 모르는 그리고 남도 모를 소리를 짓거렸다. 그래도 무척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열에 모두들 감염되는 건지는 몰라도 파문이 날로 커졌다. 모이는 사람도 많아졌다. 그게 아마 중복날이었을 것이다. 나는 학교 집에서 주일 밤 예배까지 마치고 혼자서 빈 방에 남았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개 잡아 술잔치를 벌였던 독리 청년들이 술 기운에 들떠서 옆집이 떠나라고 고함을 지른다. 평소에 아니 꼽게 보던 예수쟁이를 두들겨준다고 수십 명이 몽둥이 들고 옆집까지 몰려왔다는 것이었다. 그 집 며느님도 예배에 참석하던 터라 몰래 내게로 달려와서 피하라고 조른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시고 어서 돌아가세요 하고 나는 종시 거절했다. 무슨 용기나 배짱이 있어서가 아니라 별 생각 없이 그렇게만 말했던 것이다. 그 부인을 보내고서 나는 혼자 기도했다. 무엇라고 했던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중에 가슴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이상하게 기뻤다. 황홀할 정도로 평화스럽고 즐거웠다. 보통 경험과는 종류가 다르다고 느꼈다. 이런 것이 성령의 위로, 하늘의 평화라는 은혜일 거다 하고 혼자 생각했다. 그 순간부터는 그 청년들이 오히려 기다려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그들의 떠드는 소리가 없어졌다. 학교 근처까지 오다가 그대로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그때 믿은 청년 중에는 후에 장로된 이도 있었다. 결국 그 때문에 학교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고 지금도 감격해한다. 들짐승들과 천사와의 사이에서 실현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렴풋이 그려보았다.